오늘 말씀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도착한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는 언제 있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겁니까? 38년이 흘렀습니다. 38년이 흐른 뒤에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세대는 38년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들은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라고 하는 이러한 원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우리가 못한다 하면서 뒤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8년이 지난 뒤에 처음 세대들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그들이 장년이 되었고 그들이 최소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 연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제일 나이가 많죠. 그래서 아마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이들은 한 120살이 이제 넘어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40년 동안을 기다리고 계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장년들이 죽었다면은 그로부터 40년이 지나니까 최소 60세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갈렙 이런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60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되어서 제 2세대겠죠. 아마 이 안에서도 지금 40년 요때에도 이 계속해서 이제 처음 세대는 모세와 아론, 갈렙 그리고 이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이가 많고 연장자로서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0년 뒤에 과연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제2세대는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오늘 20장에서 본 내용들은 1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대를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1대에서 원망 때문에 망했는데 2대에서도 계속해서 원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인간 내면 근본적인 인간 내부에서 항상 있는 죄성 중에 아주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이 이 원망의 죄입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데 가데스에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이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은 어떠한 뜻이냐 하면은요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이 있는 것입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40년 전에 도착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그들이 그 물을 먹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는 그 샘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마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 샘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못해도 아마 거기에 가면은 물을 먹을 수 있을 충분한 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 가능하고 그리고 그 다른 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도 거기에서 또 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40년 전에 거기 가서 물 먹었어. 그러면서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거기 갔는데 그때 그쯤에 이제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가데스에 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가데스에 가면은 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뭔가가 새로운 곳으로 가면, 가데스로 다시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거기를 가면 물을 먹을 거라고 기대했더니 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언제적 얘기랑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하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며칠을 더 걸어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기 보니까 목이 마른 그 사람들에게 마라의 물이 있으니까 와 하면서 왕창 달려들어가지고 그 물을 맛있게 먹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마라의 물에서 물을 먹었더니 그게 무슨 물이에요? 쓴물, 오염된 물이었어요. 백성들이 토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구역질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통과하고 왔더니 당장에 이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속에서 분통이 터뜨려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로 인도했다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조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태도인가? 문제가 조금 전에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구나 하고 왔는데 물이 쓴물이 되었을 때 그들이 차라리 기대를 안 했었더라면 원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기대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도 베푸셨는데 그 작은 거 그거 하나 못 해주시겠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믿음이 충천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조금 전에 이 홍해에서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 거죠. 와, 하나님이 이거 주셨구나 했는데 아니네, 우리 생각과 다르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그래, 하나님께서 저런 일도 하셨으니 이런 일도 하실 거야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렇게 우리의 뒤통수를 쳤구나, 저기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작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먹게 하니까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시는구나,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40년 동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다는 걸 알아요? 신실한 분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이 무슨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은 결코 만나를 끊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불과 구름 기둥이 없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돌봐주시고 또 돌봐주셨던 하나님.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고 2세대들도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리고 38년 동안 그들이 지내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조금씩 더 많이 체험했고, 또 그 가데스바니아의 실패, 40년 전에 실패가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50세, 60세가 되어서 중장년층이 되고 노년이 되어지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졌을 때 그들도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서 기대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데스바니아에 갔더니 물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가지고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지금 이거 어디서 했던 얘기예요? 이미 한번 실패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조상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망하다가 어디서 원망했습니까? 지금 가데스에서 원망했습니다. 요단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왔더니 우리는 메뚜기야 하면서 막 거기서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들은 또 모세에게 지금 40년이면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정탐꾼이 40일을 12사람이 40일을 정탐했으니 40년간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40년간 방황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하셨는데 지금 40년의 끝자락에 와가지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이제 다시 그 복역의 기간이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야 될 이 시기에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은 무엇을 통해 들어가는 곳입니까? 군사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문제에 또 걸려요. 무슨 문제예요?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무 무심하다고. 이런 원망이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믿음을 가장 약화시키고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아주 주요한 죄가 뭡니까? 그들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중요한 것, 바로 원망입니다. 이 원망 때문에 그 전 세대는 다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 세대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한 것처럼 이 세대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 문제 앞에, 어려운 시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원망하면서 리더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목말라 갈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데스 바니아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가데스 바니아로 인도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거기 물 없는 거 하나님이 모르고 인도했나요? 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미안해. 내가 물이 없는 줄 몰랐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인도했습니까? 지금 이거 뭡니까? 그들의 최종적 시험입니다. 우리가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는 뭔가 막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들의 민낯, 그들의 속에 있는 그러한 원망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지.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물이 없다고 여기서 반응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으로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어질 때 백성들은 원망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 보면은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태도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곧바로 무슨 문제만 생기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리더를 원망하는 거예요. 뭐 하나만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리더 원망하고 우린 책임 없어.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책임은 면하고 이것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막 이러는데 모세한테 너희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했느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이럴 때 믿음 있는 그런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부모님들은 엎드려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엎드리고 있는 거를 바라보고만 있겠죠. 우리보다는 덜 자기들은 책임감이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엎드립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리더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누가 저랬대, 누가 이랬대, 누구는 이러고 있대 하면서 계속 원망의 말을 퍼뜨리면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여론을 완전히 뒤바꿔놔가지고 그들로 실패하게 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전파하고 다니고 쑥덕거리고 전화해가지고 누가 어쩌다고 막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그런 말 절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립니다.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제2세대도 뭐를 알아야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들도 이런 경험이 언제 있었습니까? 무리바에서 있었습니다. 무리바에서 그들이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막 어려웠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런 경험을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그들이 했었잖아요. 1세대가. 근데 2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들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 누가 인도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했구나.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습니까?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또는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심정이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에 마시게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언제적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40년 전 기억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기억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여서 뒤돌아섰는데 2세대도 이러고 있으니 모세 어떻겠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모세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에요. 40년을 방황해놓고 그 훈련을 받았는데 똑같이 원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막 모세의 분통이 나타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석을 칩니까? 화가 나가지고 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모세야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라 라고 명령하여 물이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치면서 화를 내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처럼 말씀하신 대로 물은 났어요. 물이 펑펑펑 쏟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회중들은 또 짐승까지 다 물을 마셨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게 믿지 않은 것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지 않음이라는 것은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렸죠.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집을 지을 때 설계자가 지어준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지 그 설계했는데 그대로 안 하면 나중에 구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집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 어떤 그 큰 건물 하나 엄청나게 무너졌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더니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는데 그 지진 때에도 무너지지 않은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의 시장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원망을 받을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그 건물들을 이렇게 공법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지 않으면 얄짤없이 그냥 벌을 내리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요 그러지 않았나 봐요. 지진이 일어났더니 그 시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른 도시는 다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알게 했던 것처럼 그 터키에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빛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정직함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로 알아야 돼요? 믿지 아니함.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 하나님 그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지 아니함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2세대가 원망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기에서 2세대가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에 대하여 어떠한 코멘트도 없어요. 그냥 물을 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분노했던 표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처음 세대도 그러더니 이 2세대들도 똑같네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팡팡 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감정 들어가고 내 성품 나오고 나의 이런 것들이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리더들과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 성품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에게 그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모세는 분노하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해 버린 거죠.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분노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긍휼하게 보시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하게 보시냐고 하면서 분노하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우리 성경에서도 이 탕자에 비유해서 알잖아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서 와라 해가지고 반지 끼워주고 옷도 다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새 신발 주는데, 그런데 형은 어때요? 형은 막 분노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분노하고 막 화내고 그럴 때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참 나도 저렇지 라고 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러한 성품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막 원망하는 마을,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 또 어떠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뭐를 드러내야 되느냐?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품, 내 생각, 내 감정,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다투었으므로 거기를 무리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가는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모세가 그 너네들 땅 좀 지나가자 이럽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니까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에돔 길로 돌아가면은요, 요단강까지 가는 길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럼 지름길입니다. 근데 지름길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름길이 막혔으면 그것도 누구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그러면 분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막 거기를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며 또 원망하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것이 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백슬리에 와서 지금 계속 정착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고 원망했던 이 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대했던 이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또 주일날 비 소식이, 토요일날 비가 오면은 주일날 가기도 참 곤란한데요, 토요일날도 비가 안 와야 되고 주일날도 비가 안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야외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